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공동체,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전체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를 먼저 읽을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1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라면, 여러분이 교회라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특별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즉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언제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말씀하셨냐면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요. 주님을 섬김으로 정말 금식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실 때 공동체 전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막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다른 곳으로 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시아의 교회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로 제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는데 여기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그랬죠.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자리에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5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자라가셔야 되고,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들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성숙해 가야 합니다. 여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나바도 있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구레네 출신 루기오도 있고 분봉왕 헤롯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기 사울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함께 온 마가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이 교사와 선지자가 될 만큼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있었던 거죠.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공동체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거 너무 큰 축복이죠. 자, 이 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셨냐면요. 이제 구부로라는 곳. 구부로, 이 키프로스죠. 키프로스 섬으로 보내십니다. 이 섬에는 누가 있었냐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복음을 전해 들을 사람들을 꼭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을 때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서기오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겠어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이 서기오 바울을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이제 성령님을 따라갈 때 여러 회당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얼마나 파급력이 크겠어요.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총독이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엘루마,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 듣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사역을 하다가 정말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봤고,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봤고, 회방하는 자들도 만나봤고.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마술사를 향해서 바예수, 이 엘루바를 향해서 선언을 합니다. 너, 하나님께서 너를 눈을 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즉시로 눈이 멀었어요. 바울이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행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여러분, 서기오 바울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에 빠진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자,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이게 키프로스 바보에서 일어난 일이고, 바보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배를 타고 또 가야 돼요. 정말 먼 거리입니다. 17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 먼 거리, 또 내륙으로 한참을 또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성령님께서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무슨 나침반을 가지고 갔겠어요? 이들이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갔겠어요? 성령님을 따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런데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는 거죠.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바나바, 마가, 그 함께한 일행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면서 이 키프로스에 갈 때도, 키프로스에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내륙으로 갈 때도 이들이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기 원하시는 곳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삽니다. 이곳에 온 것도, 또 앞으로의 저의 모든 삶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점이 회당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회당장이 율법서와 또 선지서를 읽고 나서 지금 보니까 거기 바울 일행이 와 있죠. 그래서 말씀을 좀 전해 줄 수 있습니까? 했어요. 그랬을 때 바울과 일행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13장부터는 사울이라는 말보다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죠.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도 있고 또 이방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차근차근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가나안에서의 450년, 그 사사시대, 또 왕을 구하던 때까지 사울의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 다윗의 이름이 언급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이 시선이 완전하게 지금 이 바울에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말할 때,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다.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구세주가 오셨다. 지금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바울은 집중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그분으로 말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세례 요한이 자기는 신발끈조차도 풀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를 여겼던 바로 그 예수와 그분이 오셨는데 그 구원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와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그 구세주를 죽였다. 그 예수와를 죽였다. 그런데 그 성경대로 예수와께서 죽으셨는데 무덤에 그분을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 그분을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나를 비롯해 여기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와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인들이 지금 수두룩하다. 지금 거기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충격적인 메시지가 그 회당의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세주가 되고 그분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 2장과 다윗이 예언했던 말씀. 여러분 다윗은 썩지 않을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었죠? 다윗은 죽고 썩었어요. 근데 썩지 않을 분, 그분이 누구냐? 다윗이 말했던 썩지 않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숨죽여 듣고 어떤 사람들은 탄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동안 자기들이 가졌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 영혼이 해방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계셨고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고 영혼의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끝나고 말씀이 맞춰지고 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곁으로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궁금한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놀란 기적이 일어났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해방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엘루마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사탄이 해방을 합니다. 두 번째 회당에 두 번째 주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또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 여러분 결코 우리 앞에 고속도로가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지만 또 항상 그 옆에 사단이 해방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이제 13장을 넘어가면요, 바울이 돌에 맞아요. 정말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돌을 맞아요. 핍박이 기다리고 수많은 채찍질이 기다리고 회방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것,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회방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어떠한 핍박, 어떠한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환희가 있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회방을 하고 사단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여기에서 추방을 당해요. 유대인들이 거기 그 지역의 귀부인들,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바울 일행을 내쫓아버려요. 추방시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52절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은 누구냐면 지금 이곳에 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회방이 있었고 사단의 역사가 있었고 수많은 걸림돌이고 장애물이 있지만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와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3장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따라갈 때 이런 장애물을 만나고 저런 장애물을 만나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힐 거야. 마귀가 너희들의 앞길을 막을 거야. 엘루마, 마술사 이런 사람도 만나 저런 사람들 만나 너희를 추방하는 사람도 만날 거야. 지금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는지, 성령님을 따라갈 때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성령님을 따라갈 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무리 해방하는 사람도 정말 성령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 그래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안식일에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정말 말도 안 되게 해방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6절에 한번 보세요. 자, 4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시기가 가득해서 비방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여기 왔잖아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울이 그걸 깨닫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받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리고 여러분 옷과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땅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신 것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끝입니까? 아니, 이방인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가로막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땅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인물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앞에 있는 사단의 해방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면 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우리가 가면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갈 때 그 어떠한 곳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따라 이 공동체가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보내놓고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기도했을 것이고 안디옥 교회의 이 기도에 힘입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또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그 가는 길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정말 그래서 기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의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갈 때 만나는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갈 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가로막힌 문을 여셔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이방인에게로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예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 마지막 도착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지막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며 만나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 그리고 해방하는 모든 일들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심지어 막다른 골목에서, 심지어 닫힌 문을 만난다 할지라도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실 성령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성령으로 맞춰지길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걸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예수와의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열방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열방의 젊은이들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에게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결단 위에 예루살렘과 온 세계 예수와의 교회 에클레시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1분 메시지 꼭 들으시고 여러분 전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하십시오. 샬롬.